잠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은 저를 구경해탈로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정정하신 부처님, 대자비는 큰 바다와 같으시고 진이신 지혜의 눈은 완전히 맑으시며 이 세상의 모든 불선업과 번뇌를 파괴하신 분, 저는 진실로 신심내어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마음을 부처님께 돌이켜 의지하며 거짓되고 어두운 생각을 내지 않고 욕망을 떠나겠습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이정표이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횃불과 같아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차별을 잘 밝히셨고, 생사를 초월하는 진리는 이 세상 밖까지 비추었으니 저는 진실로 신심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경합니다.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돌이켜 의지하며 그릇된 것을 버리고 남과 나를 가르는 일과 탐욕과 애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조화와 깨어있음 속에 살아가시는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승가는 청정하게 화합하시며 정법이 오래 머물게 하는 모범이십니다. 승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에 바치며 부처님 뒤를 이어 깨달으신 분을 배우면 평온합니다. 집착을 파괴해버린 지혜로운 성자들, 저는 진실로 신심내어 승가를 존경합니다. 마음을 청정한 스님들께 돌이켜 의지하며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는 진실로 존경할 가치가 있으니 마땅히 으뜸가는 예경을 올려야 하며, 또한 저의 이 같은 예경 공덕에 의해서 모든 장애는 제거되어 성취의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합장 내리십시오. 오늘이 벌써 또 초파일을 며칠 전에 맞이한 것 같은데 관음제일입니다. 이 관음제일에 갖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평소에 늘 의지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많고 강을 건너 피 안에 도달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 마음이 평화로운 성인께 여쭙니다. 출가하여 여러 가지 욕망을 없앤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점을 치는 일이나 해몽, 관상 보는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기륭화복의 판단을 버린 수행자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진리를 깨달아 인간계와 천상의 모든 향락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거짓말을 버리고 분노와 인색을 버리고 순리와 영리의 생각을 떠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버리고 아무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생존을 이루고 있는 요소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음을 알고 모든 집착과 탐욕을 버리며 얽매임이 없이 아무 것에도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슬리지 않고 바르게 법을 알아 열반의 경지를 구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라고 하면서 거만하지 않고 욕을 먹더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남에게서 대접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으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탐욕과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른 살아있는 것을 자르거나 먹지 않고 의욕을 넘어서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수행자가 자기 분수를 알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안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어떤 숨은 집착도 없고 악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바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번뇌의 때를 털어버리고 거만한 생각을 버리고 모든 탐욕을 넘어 스스로 절제하고 평안에 이르러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믿음이 있고 배움이 있는 지혜로운 이가 궁극의 경지에 이르는 분명한 길을 보고 무리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무리에 맹종하지 않으며 탐욕과 혐오와 분노를 삼킨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맑고 깨끗한 수행으로 번뇌를 이기고 덮여있는 것을 벗겨 모든 사물을 지배하고 피 안에 이르러 흔들리지 않고 생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잘 인식한다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극히 깨끗한 지혜가 있어 모든 변화하는 현상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궁극의 경지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 번뇌의 때를 씻고 생존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없애버린 까닭에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다. 거룩하신 스승이시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생활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수행자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는 바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또 수행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온갖 점을 치는 일이나 해몽, 관상 보는 일을 완전히 버려라. 길하거나 흉하거나 화가 닥친다거나 복이 온다거나 이러한 생각 자체를 판단하지 말고 수행자는
그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린다면 다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행자라고 첫머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수단과 방법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방편의 가르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편을 익숙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상에, 주어진 현실에 정면 돌파를 말씀하셨지 요행수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셨을 때 힘들 때마다 살아가는 삶이 힘들 때 그때 요행수를 바라지요. 그러나 그 힘들 때 요행을 바라는 그 마음이 어느 때부턴가 내 자신에게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면, 무슨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좀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에 되고 마음을 느끼는 이 몸에 배이게 되면 어때요? 피하는 마음이 생기죠.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는 일에 요행수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쉽게 이루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좀먹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언가 수단으로 쓰였던 것들이 내 자신에게는 한순간을 피하는 요행의 순간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을 고스란히 나누어서 또 맡아야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어떤 한 사람을 돕자는 데 마음이 모인 것과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쉽게 성취하기 위해서 모두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는 영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모두를 버리는 그런 생각보다는 모두가 한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굳이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된다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좋지요. 집을 지을 때도 수단과 방법으로 쉽게 지은 집은 결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다지고, 그 이외에 단단한 주춧돌을 놓고 거기에다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 대들보를 얹고, 대들보 위에 석가래를 얹고, 그 위에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날리지 않을 지붕을 씌운다면 비교적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안전한 집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마치 그런 안전한 집을 짓듯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올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 그 올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이 모든 불자의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그 시작이 집이듯이 튼튼한, 피가 새지 않는 그러한 단단한, 안전한 그런 집이 여러분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듯이 불자는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 그리고 완전하게 갖추어야 될 것이 바로 올바른 소견이에요. 올바른 소견은 법다워야 됩니다. 자기 개인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었다, 저렇게도 되었다, 그런 것이 올바른 소견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생각하여도 올바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행수를 바라거나 수단과 방법을 너무 익숙하게 쓰신다거나, 그러면 너무 이익을 쫓게 되지요. 이익을 쫓다 보면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됩니다. 삶에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고 복잡해지고 그 수렁에서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인색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칭찬에 익숙해져서도 안 됩니다. 너무 칭찬에 익숙해지면 우쭐해야 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잘난 체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는 일상에서 너무 가까워져 있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그러나 그 순간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쁜 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그러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것에 가까워져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발끈해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올바른 소견을 갖춘 사람은 그럴 일이 없거나 적겠지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올바른 소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에 웃고 흉을 보는 말에는 화를 내고 그럴 일이 없지요. 올바른 소견, 부처님의 가르침에 올바른 소견은, 그 올바른 소견의 마음을 갖춘 사람은 수행자이건 불자이건 어떤 것에도 치우치는 일이 없거나 적을 것입니다. 어떤 것에, 어떤 이해관계에 노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그런 삿된 경계에 놀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리 속에서도 무리에 맹종하지 않는 올바른 소견을 갖춘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말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죠. 결코 삿된 것에 굴하지 말고 올바른 것에 우리는 좀 더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을 탓하는 그러한 삶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내 잘못, 내 허물을 먼저 살피는 그러한 올바른 소견을 갖춘 수행자나 불제자가 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올바른 소견의 사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결정코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에 순응하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요행수나 수단이나 방법을 먼저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펼쳐지는 이 순간들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초가 되면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들 혹시나 하고 어떤 생각을 해보죠. 죽는 날까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 역시도 요행을 왜 바라지 않겠어요? 뭔가 좀 더 쉽고 돌아가는 길을 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요. 그러나 거기에 익숙해지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뿌리치는 연습을 먼저 익혀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온전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요행수를 바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자식들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삶에 충실하시고 비교적 생각을 올곧게 가져오신 삶을 가지셨다면 자녀들에게 정말 올바른 소견을 갖춘 올바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도 쉽지를 않지요.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의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여러분들 어떤 힘든 산고를 겪으셨지만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그 아픔을 겪고도 자식을 낳고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셨듯이 인생에 어떤 힘든 것들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늘 올바른 소견을 갖추면 그 올바른 소견이 올바른 마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올바른 마음으로 생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도 어때요? 요행을 바라지 않게 될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힘든 짐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짐이 무겁다고 해서 힘든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갯길이라고 해서 넘지 않을 수가 있던가요? 넘어야 하는 거죠. 우리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어때요? 힘이 덜 드는 것 같잖아요. 같이 의지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삶을 가꾸어 나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든 불제자든 부처님께서는 요행수보다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수행자가 거짓말을 버리고 분노와 인색을 버리고 순리와 영리를
떠난 그러한 삶,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됩니다. 요행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순간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 순간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거짓된 일을, 거짓된 생각을,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순간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짓보다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분노, 여러분 화를 내보셨잖아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분노하고 나면 이 머리가 그냥 하얗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여요. 귀가 멀어버려요. 말이 막혀버려요. 분노는, 화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그렇게 힘들어요. 아무 생각도 정말 깜깜해지잖아요. 화를 내고 나면, 화를 내는 그 순간 정말 내 자신이 편하던가요? 화를 내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듦을 알아채야 됩니다. 그 아픔을 알아채야 됩니다. 알아챈다는 것, 그것이 화를 줄이는 방편이요, 분노를 가라앉히는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화를 내놓고도 자연스러우면 그것은 또 다른 화를 불러오는 것이죠. 또 다른 분노를 일삼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면, 화를 내놓을 때 그 순간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망친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채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익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해롭게 하고 남도 해롭게 합니다. 다툼 속에 화해가 있습니다. 왜 다툴까요? 아무 관계가 없으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본래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를 내고 다투는 일이 생기죠. 그런데 거기에는 집착이라는 나도 모르게 상대에 대한 집착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다투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그 사람을, 집착을 넘어선 초월한 그러한 대자비의 마음에서 출발했다면 어때요? 화가 나거나 다툼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라는 욕망에 의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집착하고 화를 내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아니라
대자비의 마음이 아니라 욕망의 집착 때문에 상대를 간섭하게 되고 화를 내고 다투는 것이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화를 내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다툼인지. 책임, 의무,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이해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 나에게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책임과 의무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자기 이익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편협된 생각이 아닌 모두가 이로운 그러한 대자비심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옳다 그르다의 시비에서 초월할 수 있겠죠. 옳다 그르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올바른 소견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일에 요행수를 바라는 삶이 아닌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잘된 일도 잘못된 일도 상관할 일이 없게 됩니다. 초월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것도 이미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남에게 내 생각을 표현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올바른 소견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칭찬해도 비방해도 마음 쏠릴 일이 없겠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나 다 버리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4대 육신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태어나는 자는 노병사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행모상이죠. 나라고 하는 것이 따져보면 모든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오고 늙고 병드는 것, 그것은 변화하는 과정에 오는 한 부분이죠. 싫어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늙어가는 것도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소견을 갖춘 지혜로운 자의 선택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정말 아무리 말로 이루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몸이 건강치 못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조금씩 이제 7년이 됐어요. 쓰러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기를.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효약은 병원의 약도 어떤 경험자의 말씀도 특효약은 아니었어요. 내 스스로 아픔을 겪으면서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그래, 부처님이 태어남이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랬지. 그게 나한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당사자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지요. 또 경험했다고 하는 경험자의 말도 귀가 따갑도록 듣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에요.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잘 극복하는 재치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을 내 것이 아니라고 떨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저 자신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 받아들여. 그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지 마. 버리지 말고 껴안아 봐. 그 아픔을 내 것이라고 내 품에 따뜻하게 껴안아 봐.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껴안아 가고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태어난 자의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저 자신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도 요행수를 바라지 마시고 부딪혀 보세요. 저도 그래 볼게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 관음제일입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